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선지자들을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유난히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심지어 예수님과 연화산에서 만나서 대화한 예언자들의 대표로서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 교회 부흥 강사나 또 기도원 집회에 가보면은 늘 광고, 현수막 광고에 땡땡땡 목사, 땡땡땡 원자, 불의 선지자 이런 현수막과 타이틀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많이 또 사람들이 갔습니다. 특히 신유 은사가 있다는 교회에 가면은 역시 엘리야 전통이 강조됩니다. 신유 은사자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은근히 그런 은사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대단한 은사자가 있다는 소문이 우리 주위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치유 은사자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도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이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좋은데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은사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은사 있다는 것도 또 숨기고 또 이런 부흥하는 교회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고민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란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아 왕의 시집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집 올 때 믿고 있던 자신의 신앙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 대신에 이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거의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내뺐다는 거예요. 이스벨이 겁이 나서 이제 내뺀 겁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이때부터 엘리야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기고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릿 시내가도 이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시돈의 사르밧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시돈 지역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이러니하게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어탁시켜 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린 자식까지 둔 과부의 전 재산은, 이 사르밧 과부의 전 재산은 밀가루 한 움큼과
이 병에 기름 조금이 다였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기근 중에 이 살도록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기꺼이 물을 주겠다고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먹을 것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의 형편을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말대로 남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작은 떡을 만들어 먼저 자기부터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과부와 자녀가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 한 개 분량밖에 없는데 만들 분량밖에 밀가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엘리야가 자기도 먹고 과부도 먹으라고 하니 도대체 얼마만큼 작은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이때 이 믿지 못하는 과부의 얼굴 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떡을 주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이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고민이 되었겠지만 뭐 밀가루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이상한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니 거기에 희망을 건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궁핍해서 먹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한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떡 하나 먼저 엘리야에게 주라. 이 말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지고 다 하니까 내 말 믿고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먼저 투자할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재하는가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말씀을 믿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 앞에 한번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우리도 과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환난, 어려움 뚫고 살아왔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비결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세상의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더 교회에 붙어야 됩니다. 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문제 해결되나? 하나님 말씀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뭔가 문제 해결해야지 하고 돌아다니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붙어서 열심히 섬기라. 하나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기근에서 살려주셨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기적을 맛본 사르밧 과부입니다. 매일 떡을 먹고 또 기름을 마시는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입에서, 여자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불쌍한 선지자 떡을 준 자신의 선한 행위 때문에 자기가 신앙하는 바알 신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만약 겨우 아무 일이 없었고 엘리야가 그냥 떠났다면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여러분? 단지 엘리야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선대했는데 그가 기적을 베풀어 우리가 먹고 살았다. 그러니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교훈을 받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아들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서 살만해졌는데 병들어 죽다니요. 아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희망인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을 정도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신의 노염을 당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과부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식이 벌받아 죽은 것 같았습니다.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난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해도 갑자기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발이 아프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 손가락에 가시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럼 혹시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목에 하나님이 칼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도 똑이라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어미 자기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과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집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찾아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에게 자기 괴로운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죽은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해도 답답하잖아요. 살려놓고 하나님 은혜로 이 떡 문제 해결해 줬는데 이 어린아이 데리고 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엘리야도 당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복도 주시면서 이렇게 불행도 같이 주시나? 아무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가 방황하고 해서 다락에 데리고 가서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또 과거 이 과부가 된 것만 해도 이 남편 죽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이렇게 아픔인데 또 이 우고하는 이 과부의 집에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가셨나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과부의 불행을 계속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불쌍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데리고 가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이 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이렇게 영혼 불멸하다는 헬라 사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보면 이 혼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목구멍 이런 뜻인데 이 숨,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숨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숨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그의 몸에서 이제 과부에게 주며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 품에 안은 과부의 말은 무엇입니까? 과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 계속 나고 기름에서 기름병에 김이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자 그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영혼까지 구원, 배만 채우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적이 예전만 못한 것은 신유나 각종 은사가 나타났음에 환호하고 이 은사 베푼 은사자들에게만 이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사자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선에서만 이 그침으로 은사를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참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신유받은 기적을 맛본 사람의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자꾸 이제 은사자가 자꾸 자기 이름을 돌리고 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돈벌이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꼭 한 번은 과부처럼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듯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 그늘에 감춰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뭔가 좀 자기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면 계속 떠듭니다. 내가 누구 뭐 옛날에 뭐 고치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뭐 계속 떠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쓰셨다가도 안 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늘 십자가 그늘에 감추고 자기를 낮출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이 이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때 우리가 많은 광고를 안 해도 사람이 옵니다.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 어려워요. 아니 교회 다 열렸는데 왜 못 들어옵니다. 특히 이 번듯한 건물 가진 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교회라고 알면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과부와 같은 사람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고 기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으면 회복할 수 있거든요. 병든 사람들 하는 기적으로 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하게 누가 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인가 같은 기적도 사실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누가 했다 이런 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자기를 감추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